사역을 하던 가운데 조금은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은 교회 오기 전까지는 명랑하다가도 교회당에 들어서면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둡습니까? 목사님은 마땅한 변명거리가 떠오르지 않자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은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궁색한 답변을 들으신 선교사님께서 씩 웃으면서 다시 한번 질문하셨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다시 사신 것은 잊어버렸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될 때에 본질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기쁨과 충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쁨을 때때로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갈등을 겪을 때이죠. 그토록 사랑하던 부부도 다툼이 있으면 어느 순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은혜와 찬양과 성령과 기도로 충만하다가도 어느 순간 이 갈등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기쁨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개척이 되었던 유럽 최초의 교회였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 첫 관문인 그 빌립보에 도착한 선교 일행들은 그 강가에서 기도하던 그 여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최초의 유럽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교회는 복음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유럽 전역에 복음의 씨앗이 되는 중요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참으로 기쁨이 많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것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슴만 해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빌립보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린 채 갈등의 모드로 쭉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던 두 여인, 요디아와 순두계 간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여인이 어떠한 인물인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 빌립보서가 개인들을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교회의 핵심 인물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갈등은요,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조금 더 나가서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는요, 성도의 개인의 문제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모두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식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 기쁨을 잃어버린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기쁨을 회복하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회중들 가운데도 갈등과 다툼으로 때로는 이런저런 근심으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관용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공동체로 하여금 기뻐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관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과 관용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보편적인 인간의 삶을 바라보면 이 다툼과 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온갖 노력을 다해요. 때로는 사실을 부풀리기도 하고 때로는 없는 사실을 거짓 뉴스로 만들어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관용하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원어 헬라어를 바라보면, 히라보를 보면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가 기록되고 있던 당시에 활동을 하던 이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정의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포용력,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 진실이 왜곡되지 않는 선에서의 양보와 포용력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간혹 제가 아들과 팔씨름을 하고 나는데요, 그 씨름의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힘이 센 제가 요한이를 당연히 이기죠. 하지만 요한이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100개의 힘 가운데 약 20개에서 30개 정도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관용의 의미예요. 여러분,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길 힘도 있고 이길 수 있는 마땅한 근거도 있고 그 논쟁을 통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는 논리도 내 안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진실을 간직한 채 양보하고 물러서고 접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설적으로 이 관용이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한다, 기쁨을 회복시킨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 다윗은 사울과 3,000명의 군사를 피해서 저 엔게디 동굴에 숨었던 적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볼 일이 급했던 사울은요, 다윗이 숨어있던 이 동굴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되죠. 이 광경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다윗의 부하들은 지금 이 순간이 사울을 처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그렇게 재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어서 사울의 겉옷자락 일부분만을 베어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의 말씀인데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부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본질적인 관용의 모습이에요. 힘이 있습니다. 칼이 있어요.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내 욕심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조금 내려놓고 양보하는 것이죠. 지난주 저희 부부는 결혼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에 비하면 이 20주년은 비교적 짧은 동행이죠.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 2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달라도 너무 다른 이 두 사람의 힘겨운 동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애 시절은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비슷하다고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다툼이 없을 것이라 생각을 했고 갈등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달라 있었어요. 좋아하는 음식부터 시작을 해서 취미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신앙의 생활의 방식도 다르고 물건을 정리하는 방식도 다르고 심지어 부엌을 사용하는 방식도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로 인해서 참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은 참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서로에게 져주는 은혜가 조금씩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다름과 갈등은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무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평소 좋아하는 시 한 편이 있는데요. 시인 박영희 씨의 접기로 한다라는 작품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즘 아내가 하는 것을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조금 서운하기도 하지만 접기로 한다. 지폐도 반으로 접어야 호주머니에 넣기 편하고 다 쓴 편지도 접어야 봉투 속에 들어가 전해지듯이 사소한 감정 따윈 접어두기로 한다. 하찮은 종이 한 장일지라도 접어야 냇물에 띄울 수 있고 두 번을 접고 또 두 번을 더 접어야 종이 비행기는 날지 않던가.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지 않던가. 그렇게 반만 접기로 한다. 반의 반만 접어보기로 한다. 여러분 알고 보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접는 것이 기쁨이에요. 관용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요 말씀으로 위로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관용하다 보면 내가 지른 것 같잖아요. 그럴 때는 때로는 패배의식이 우리에게 다가오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하시리라. 주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염려를 기도로 대체해야만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경험하는 이 갈등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의 실패 못지않게 우리의 기쁨을 노략질하는 악한 존재가 있어요. 바로 염려와 걱정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사탄이 자신의 물건을 가져다가 그라지 세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눈에 띄게 비싼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가격은 가장 비쌌지만 이 물건은 헤어질 대로 헤어져 있었어요.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낡아 빠진 것을 가장 비싸게 매겨 놓았습니까? 이때 사탄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이것의 효과는 백발백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아끼던 연장이었기 때문에 가격을 비싸게 매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연장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염려입니다. 염려예요. 여러분 이 염려로 번역이 되고 있는 성경 원어를 보면 메린나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된 단어입니다. 메리조라고 하는 단어, 쪼갠다, 칼라낸다라고 하는 메리조라는 단어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누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메린나오라는 단어, 염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두 단어를 합성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염려란 마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분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였던 생각이 막 쪼개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마음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막 갈라져요. 생각이 막 꼬리를 물고 막 그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불멸의 밤을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염려는 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참으로 고단하게 하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 성경적인 치료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6절의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6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에 대한 성경적인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처방전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염려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모든 문제와 내 삶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관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염려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묵상합니까? 문제 그 자체를 묵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처방전은 무엇이냐면 이 염려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간구하고 아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사실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기도의 모습입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문제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것이죠. 그 기도의 결과를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과 그 충만하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영어 설교를 하면서 이 단어를 어떻게 제가 해석을 했냐면 기도는 본드입니다. 그랬어요. 본드. 칼갈이 찢어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들을 이 기도라고 하는 본드가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허트러지지 않고 나뉘어지지 않고 쪼개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비스새라고 하는 좀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새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새는요, 깃을 달린 펜을 귀에 건 비스와 닮았다고 해서 비스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새 모습을 보면 덩치가 무척 커요. 덩치가 크다 보니까 날개도 무척 큽니다. 날개가 큰 만큼 다리도 아주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하루 평균 25마일 정도를 걸어다니면서 이 새가요, 뱀과 곤충들을 사냥할 수 있는 튼튼한 새입니다. 근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새가 사냥을 하다가도 갑자기 그 맹수의 공격을 받으면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자신이 날 수 있는 새라는 존재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잊어버린 채 이리저리 막 쫓아다니다가 맹수에게 잡혀 먹혀버리고 마는 새가 바로 이 비스새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치료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던 가운데 떠오른 찬양 하나가 있는데 청소년 시절에 정말 많이 찬양했던 찬양인데 한동안 부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혹시 기도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그 찬양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요, 여러분 찬양이 그 어떠한 설교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침에 이 찬양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번 집사님 반주 한번 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이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참으로 고단합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는 이유는 내일을 더욱더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염려를 하잖아요. 근데 그 염려라는 게 참 신기한 게요.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지만 정작 오늘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 염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다스릴 때 이 염려가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신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이 염려를 정복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갈등으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린 그 교회와 두 자매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8절의 말씀을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한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기쁨이에요. 승리가 기쁨이 아니라 거룩함이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갈등의 중심에 있다 보면 다툼에서 승리를 한 것이 궁극적인 승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기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는 패배자가 되고 말아요. 우리 서로가 이기고자 할 때는 전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서로가 주님 안에서 관용하고 서로가 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그렇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는 그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의 방식, 진정한 기쁨의 길은요 무엇이냐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기쁨의 비결이에요. 기독교 철학자이자 라브리 공동체를 이끌었던 프란시스 셰프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 전에 미국의 많은 신학교를 돌아다니시면서 유언적으로 설교하셨던 것이 한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사역자 여러분, 현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것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추구해야 할 가장 고급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거룩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은 추구하지만 거룩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함 없이 진정한 행복은, 기쁨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으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추운 겨울날 이 눈보라가 쏟아지는 밤에 술에 취한 남성이 교회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지키고 계시던 사찰 집사님도 그날따라 곤드레 만드레 술에 취해서 교회를 지키고 계셨어요. 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린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늦은 밤에 당신은 누구시오?
그래서 저쪽 문능으로 이런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어. 교회에 가면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고 해서 왔소이다. 이 축에게 부탁을 들은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하죠. 그런 양반 여기에 계시지 않으니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오.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관용하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그 거룩함이 추구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비로소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머물고 있지만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행여라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올랜도 중앙침례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